요걸 이제 우리가 성가에서는 그 오매 일려의 경계를 계속 이제 지속해야 되는데, 오매 일려의 경계에서도 사실은 그 생명줄이 되는 것은 진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의가. 참 의단이, 참 의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 참 의심이 살아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금 우리 이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예가 균등하다는 거, 요 정의 균등도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정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의단이 말이지 성성하고 또 본 자성 자리는 부동한 적적한 경계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맛을 본다고, 이게 정의 균등 아닙니까? 그게 정의 균등은 맞습니다. 그러나 육조 스님이 말씀하는 정의 균등은 한 마리 제비가 날라왔다고 그걸 봄이 물어 익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 균등이라는 말은 완전히 물에 갖다가 빠준다든지 불 속에 갖다가 잡아 넣는다든지 그러한 경우를 당해서라도 이 정의 균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법계심에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잠깐 빤디불 그지 깜빡하는 거 요거 가지고 방바닥 손뼉 치면서 나와가지고 이 어떤 돌인가 하고 나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조 스님의 이 사상은 우리 그 교학에서 말하는 십지 등가까지도 이것을 절대 돈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오 돈수라면 바로 마음자리를 보는 그 순간에 부처님과 같은 동등한 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이. 그 행이 지금 달마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히 입돈이라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그리고 그 행이 바로 달마스님은 법계심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말이죠. 성가에서도 이게 참 앉아서도 10분 그거 5분 정도 그 균등한 것을 맛을 보기도 어려운데 한철 내 앉아서 말이지 사실 10분 1시간 그거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금 익히고 나서는 또 해제하면은 해제가 뭡니까? 죽비 놓는 그날부터 그만 이거는 그냥 달아놔버리고 우리가 놔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정진이라는 것은 결제 중에 큰 방에서 정진하는 것도 좋지만은 죽비 놓고 해제하고서는 모든 도반들이 걸망지고 떠난 뒤에 그 덩그라이 비어있는 이 큰 방에 홀로 탁 앉아서 산철에 정진하는 맛, 그건 참 대단히 진짜 정말 그 맛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진의가 말이지, 우리가 이 의단이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완전히 내가 내 모습으로 그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의단이, 그래야만이 돈 오면서 돈수가 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밀다라는 것도 바람밀다에 간이 그러한 구경 열반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바람밀, 정말해서 저 언덕 그 자체가 바로 바람밀이듯이 열반이듯이 그렇게 돈호하면서 바로 돈수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행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병폐가 뭐냐? 한 소식 했다는 분들 또는 이렇게 좀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내심의 경계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스님들을 이래 배울 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행을 볼 수밖에 없어요. 행을. 참 저는 행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도성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개개도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입으로 우리의 돈정사상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행위 말이죠. 함께 돈수가 되지 아니한 상황을 우리는 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다가 정말 이 견성 성품을 본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나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을 중요시한다는 이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살의 원력과 대비심이 이 가나슨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수행이라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에고이즘이나 자기 어떤 생각만 가지고 그 의단에서만 집착해서 그걸 참 견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 착심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그 내면에 있는 그 참 보살심이나 대비심을 갖다가 소홀히 한다면은 이거는 모래로 가지고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됩니다. 이 보살심과 대비심이 함께 같이 나갈 때 돈 오면서 바로 돈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 부처님 행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법을 이어받은 그러면 해가스님은 이 경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해가스님은 온심이 원정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은 이게 사실 우리 업의 그림자거든요. 본래 진여 생명의 그 근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거기서 우리 업식으로 장막을 친 것이 그게 오온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오온이 우리 지금 본 자신인 줄 생각하는 그걸 지금 같은 되풀이 되는 이야기죠. 그 오온이 바로 원정열반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열반의 세계를 우리가 거기서 둘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제 또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 해가스님이 깨달으신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는 마음이여 참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이기니 이것은 또한 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무소득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해가스님이. 본래 얻을 바가 없는 것이다. 왜 본래 얻을 바가 없겠습니까? 본래 부족하고 본래 완벽한데 그게 뭘 또 첨가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해가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성찬스님은 이걸 또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유일륜이 일령막수해라. 둘은 하나로 인해서 있는 것이니 말이지 그 하나 또한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하나 물건이라는 걸 이름을 붙이고 세운다는 그 자체도 이미 그 본분상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참 선지식의 방을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지키지 말라는 그 뜻을 바로 뒤이어 말씀하시기를 일심이 불생하면은 만법의 무군이라. 한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말이지 만법에 허물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화두를 들고 들어가는 공부하는 자세를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여기다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의단, 진의 하나만 우리가 탁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거 하나가 결국은 내 육근, 육진, 육식을 갖다가 파해버리고 그 의단이 바로 나의 자리로 정착을 하고 그게 내가 나로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진의 자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본자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말이지, 어떤 행위 나오고 어떤 무엇이 나온다 해도 허물이 없다는 성찬스님 말씀이 지금 다른 어떤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접근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가나선 이 화두법 아니면은 여기에 접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진여 자리는 본래 본적하고 공적한 자리인데, 공적한 자리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먹고 이 의단 하나로 이 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채는 반드시 어떠한 색깔이 그 본바탕은 볼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는데 그 색깔을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의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본체성을 보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말이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지금 이 말도 지금 상당히 모순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워서 지금 더듬거리는 거라. 그러면은 이 성찬스님의 그 또한 뒤를 이은 도신스님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도신스님은 수일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를 지키되 그 하나를 흩뜨리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진의 아닙니까? 참으로 의단, 의심 하나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탁 치고 들어가는 거. 그거뿐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무엇을 거기다가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흩뜨리지 말라 이 소리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딱딱한 것 같고 그래도 그러나 우리가 이 육조 스님의 사상을 일단 이러한 정견을 바로 정립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도 사실 여기 앉아서 인과법문이나 또는 뭐 좀 재미있는 말이죠. 전설의 고향도 이야기해도 저도 재밌고 여러분도 재밌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육조 단경이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우리가 육조 후손으로서 정견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이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접근해 보자는 지금 뜻입니다. 이게 도신스님은 수일불이한다. 그 하나를 지키되 절대 그 하나를 흩뜨리지 말아라. 그것은 오로지 지금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정해가 말로써 정해가 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그것은 바로 도신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해가 균등하다는 것은 불이하다, 흩뜨리지 말라는 그러한 맥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도신스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도신스님의 법을 이은 홍인스님은 그러면은 도신스님께서 말씀하신 수일불이라는 이 사상을 홍인스님도 별로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홍인스님은 수본진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킬 숫자, 그 본래 그 본적한 그 공적한 자리, 수본, 진심 생명의 그 본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의 본자리가 뭡니까? 생명의 본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의단이 있기 때문에 의심으로써 생명의 본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생명의 본자리에 개합할 수가 있지 의심이 아니면 생명의 본자리는 본래 적적 요요한 자리인데 그걸 뭐로서 어떻게 잡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참 이 가나선 이거 대단히 진짜 참으로 최상승법입니다. 이게 참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가나선에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게 요체를 지금 밝히는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이거 대단한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참 아직까지 업의 그림자에 가려 가지고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아주 긴요하게 못 받아들이겠는지는 모르지만은도 본래 공적 본적한 그 자리는 본래 아무 상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개합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의 의단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것. 이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만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지금 청춘을 보내고 이게 참 사실 이 삼복더위에 말이지 용맹정진하느라고 보면은 그냥 등줄기에 말이지 그 또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줄줄줄 날 좀 그 땀을 흘려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서도 참 진의를 갖다 드러내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혼돈이 오고 그렇게 사람이 바짝 마르고 말이죠. 그런 것이 다 뭡니까? 이 생사가 지금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것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자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지금 세속에도 많습니다. 지금 그러한 수행 방법들이 요렇게 해서 요걸 요다음에 요걸 얻으면 또 요걸 들어가고 이렇게 점수를 자꾸 방편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진의 본자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겠죠? 예? 그러한 두 가지 상대성 개념을 가지고는 이 고요적적한 본자리에는 접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신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인 스님이 수본 진심을 이야기하시고 육조 스님은 그걸 바로 정해가 불이다. 그래 이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정해 불이나 달마 스님이 말씀하시는 심적 법계심에서부터 해가 스님의 온심이 원정 열반이라든지 성찬심이 일념 불생 만법 무구느라 이거 말이죠. 그리고 도신 스님의 수일 불이나 홍인 스님의 수본 진심이나 이게 전부 다 한 맥으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 맥은 오로지 의단 하나로 전부 다 엮어서 같이 염줄 끼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진의가 참 의단이 아니면 이거는 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이죠. 이게 몽중일려도 옳게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이 어른 스님을 찾아가 배운다든지 또는 말이지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법상에 올라가 가지고 말이지 함부로 경계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매일려도 타파해가지고 오매일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말이지 어떤 생사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사경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체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흐트리지 않는 그런 경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몽중일려도 제대로 못 되고 우리는 동정일려도 제대로 못 되는 상태에서 말이지 방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고 말이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병원에서 한번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놓였을 때 제가 화두를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두가 따로 놀아요. 이 고통, 통증하고는 상관없이 놀더라니까요. 전 거기서 참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만 먹으면 저는 그냥 산에 가서 등산하는 것이 4년 동안 이제 거의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냥 항상 4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지난날에 내가 살아온 데 대해서 참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정말 내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명의 어떠한 빛을 내가 본다면은 뭔가를 내가 참 하심을 보살심으로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정법문 중에 사상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그러한 법을 본다면은 제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찾아가서 한번 탁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에 그러한 그 자기 아집으로 욕심의 세계, 이 욕심을 좀 나는 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욕심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나름대로 그런 저대로 이제 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그러한 시간이 아마 저 나름대로 과거에 잘못 살았던 그런 그 수행 생활들이 한꺼번에 저에게 정리가 되면서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육조 스님의 이 지금 정의 불의 사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당면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은 이 우리가 정의 불의 이 자체를 바로 견성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성품을 바로 본다고 해야 되나, 성품을 바로 비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견성이라는 용어를 육조 스님은 쓰셨고, 그 육조 스님의 법을 이은 마조 스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정해를 마조 스님은 바로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마음에다가 바로 붙여서 심적시불이라고 마조 스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심적시불이다. 그 심적시불을 좀 더 우리 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평상심이 도다라는 여기에서 조사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상심이라 하는 이 평상심,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어디 갑니까? 그래서 선원에 결제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참선하러 가는구만요. 그 참선 하신다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 돈대. 이대로 그냥 돈대 말이지. 따로 뭘까? 상당한 말이지. 법문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로 그냥 웃음이 나오죠. 왜? 정견의 사상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냥 웃음으로서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 평상심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로 정의 불의, 이 사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평상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상심이야말로 그대로 그냥 나와 하나가 된 내가 되어버린 진의가 바로 내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의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암록을 저술하신 그 분이 누굽니까? 원어극근선사죠. 원어극근선사께서 말이죠. 참 이 경계를 얻으셨다고 해서 견성하셨다고 제 방으로 다니시면서 당신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두가 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되는 오조법연선사를 찾아갔더니 오조법연선사께서 들어보시고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고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극근선사는 모두가 인가를 했는데 어째 오조법연선사께서는 인가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의 말이지. 그런 한 생각이 동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 돌아서니까 오조법연선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가 만약 훗날 참으로 죽을 병에 한번 걸려봐라. 내 말의 뜻을 알 것이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원어극근사가 그 이후로 참으로 죽을 병에 한번 걸렸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이게 말이지 따로 놀거든요. 이게 따로 놀거든. 그래서 스승의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눈 밝은 참 종사가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거 육조단경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야기 한다는 게 참 정말 너무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
그렇지만 이런 망발망설을라도 지금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저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분들과의 탁마 시간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 극근선사가 참으로 죽을 병이 들어서 딱 들어가니까 이게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오조 법연선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단 하나, 의심 하나는 생명의 본연이고 본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그냥 그게 바로 나요. 생명의 본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본자리를 내가 떨어져 나간다는 생각이 가질 때는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경허스님께서도 강백을 하시다가 말이지 어느 한 연병 돌아가는 마을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말입니다. 그 생사에 부딪혀가지고 당신이 그 생사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거기서 강백의 자리를 내놓고서는 오로지 이 화두 일념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큰 핵이 꺼지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참으로 자기 업을 몰록 그냥 그 업을 말이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지고 참으로 진발심 참발심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다 수행으로 어떤 경계를 잡으려고 우리는 항상 신경을 떨고 있어야 됩니다. 마조스님께서 심적시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재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재스님은 그걸 좀 더 한 차원 높여가 그걸 좀 더 살아있는 기분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성자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성자라든지 또 마조스님이 말하는 심자를 임재스님은 사람인자로 바꾼 거예요. 무의진인이다. 이 무의진인은 참으로 진정한 견해를 가진 것이요. 참으로 수처작자고 입처계진이라고 그랬나? 그러한 어떤 자리에 어떤 현실 상황에 놓여가 있더라도 그 상황이 바로 진리의 모습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임재스님은 사람 민자를 넣어서 무의진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쭉 내려오는 것이 말이죠. 다 보면은 그 본자리를 보시는 건 하나인데 기술면이라 할까? 테크닉, 기술면. 요걸 조금씩 이렇게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게. 능가경 사상에서 말이죠. 이 육조스님은 금강경 사상을 거기다가 싹 도입해가지고 심적, 이 바로 중생심이 바로 보리심이라는 심적으로 바로 이렇게 금강경 사상을 이 기술면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또 새로운 맛이 있고 뭔가 또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산뜻한 맛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자리를 본 분의 가풍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그 밑에 분은 그거를 또 다시 다른 걸로 살짝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을 들여서 이렇게 기술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뭐 제품을 이래 보면은, 작년도 제품하고 금년 제품하고 같은 기능 역할은 똑같은데, 그 뭔가 모델이 싹싹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자동차 굴러가는 거는 사실 말입니다. 70년도 자동차나 지금 자동차는 굴러가는 데는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말이죠. 해마다 바뀌어요. 그렇듯이 그 본자리를 들다 보신 그 경계는 바로 도노사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우리 교화 방편으로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을 잠깐 그 방법을 표현법을 바꾸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 사상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또 좀 나왔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에 대해서 나온 거는 또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고 잠깐 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예.